잠언 2장 1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공평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공평과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에 즐겁게 될 것이며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아멘. 신자들의 삶 속에서 지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지혜와 연결되는 단어는 지혜, 그 다음에 명철, 그리고 지식이라는 단어가 됩니다. 그런데 이 지식이라는 단어는 지금 사회에서 사용하는 단어하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지식과는 단어의 차이나 개념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지식이란 말을 지혜적으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혜라는 것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내 아들아, 2장 1절에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지혜에 기울이고 그리고 마음을 명철에 두고 명철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분별력이나 깨달음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요즘에는 좀 쓰이지 않는 그런 단어가 됩니다. 그래서 일상적으로 지혜 정도, 지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정보인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지식은 생명을 얻는 지식이자 어떤 면에서는 깨달음을 중심으로 하는 지식을 지식이라 그러지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어떤 정보나 심지어 과학기술에 대한 그런 것도 성경에서는 지식이라 이런 부분에 포함을 거의 시키지를 않습니다. 제가 사람들을 만나보면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보면 제게 이 지식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식을 요구한다는 것은 제가 이러한 문제를 당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를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제가 어떨 때는 주로 중심적으로는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지혜보다는 지시를 듣고 싶어 합니다. 지시를. 이것은 이렇게 하십시오. 내가 어디로 이사 갈까요? 그러면 저는 지혜를 말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지혜를 말하는 것은 사람들에게는 익숙하지 않거나 힘들기 때문에 제게 어디 어느 아파트를 사십시오. 예를 들어서 아니면 몇 평을 사셔야 됩니다. 어느 동으로 가셔야 됩니다. 하는 지시를 사람들은 좀 듣기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편하기 때문에요. 사실은 그렇다는 이야기는 믿는 사람들이 굉장한 함정에 빠지기 좋은 위치에 있다. 그런 말하고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뜻대로 살고 싶어 하지만 지식을 자꾸만 또 하나님께 현대적인 지식이나 또 지시를 받으려고 하는 경향을 가진다면 그것은 사탄이 틈타기에 아주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떠한 지시를 자꾸 받으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지시하기보다는 성경의 66권의 진리의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나아가서 이 진리의 말씀을 풀어가는 핵심 열쇠는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명철이나 지식이라는 단어가 지혜에 예속된 단어다 이렇게 지금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지혜라는 걸 중심으로 이해하면 우리의 이해는 별로 틀리지 않게 됩니다. 지혜를 구해야 되는데 지식을 구하고 지혜를 구해야 되는데 지시를 받는 것을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성장하여서 그들이 분별력이 있고 지혜가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이 성장하고 잘하는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어떠한 지시를 받는 걸 좋아합니다. 왜요? 지시받는 게 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지시하기보다는 지혜를 얻으라 그러고 지혜 구하는 자에게 지혜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를 들어 부모로서 10,000원을 주신 다음에 우리에게 지시를 합니다. 너가 10,000원 가운데 1,000원은 이렇게 쓰고 또 1,000원은 이렇게 쓰고 2,000원은 이렇게 쓰고 500원은 이렇게 쓰고 300원은 이렇게 쓰고 거기에 남은 돈 2,500원은 어떻게 쓰고 어떻게 쓰고 어떻게 써라. 우리는 그걸 지켜야 한다면 삶이 얼마나 피곤하고 복잡하겠느냐 그것입니다. 또 10,000원은 좀 그렇다 그래도 한 10만원 더 큰 돈을 주면서 10만원 가운데 500원은 이렇게 쓰고 1,000원은 이렇게 쓰고 1,500원 이렇게 쓰고 계속 그런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 피곤한 인생을 다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성령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어떤 사람들은 많이 추구합니다. 물론 예수님의 사람들이, 주님의 사람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것은 지극히 중요한 일입니다. 성령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데 그것을 지시적으로 들으려 그러면 아주 문제가 있습니다. 지시를 받으려 그래요. 하나님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됩니까?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가르쳐 주십시오.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부모로부터 요리하는 것을 배웁니다. 어떤 요리? 라면을 끓이는 것을 배웁니다. 그 다음 맨 처음에는 라면 끓이는 것의 지시는 맞지요. 물은 얼만큼 넣어야 됩니다. 물량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리고 라면은 언제 넣어야 된다. 그리고 풀펄 끓은 다음에 언제 계란을 넣어야 된다 하는 지시를 맨 처음에 받아요. 그런 다음에 라면 끓이기를 배워요. 그러나 시간이 좀 흘러간 다음에는 이제 스스로 라면을 끓여야 되는 거죠. 스스로 끓이면서 시행착오를 거치고 알아갑니다. 그런데 라면을 아이가 끓이는 걸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내내 계속하여서 부모가 옆에 감시하고 붙어 있으면서 지금 이제 물 얼만큼 부어라. 또 지금 물 끓기 시작했으니까 라면 지금 바로 집어넣어라. 면은 어떻게 되었다. 계속하여 한다면 아이는 라면 끓일 때마다 큰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꼭 그렇게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시를 자꾸 받으려고 그래요. 그런 지시를 받으려는 마음과 생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귀 역사가 쉽게 틈타고 마귀 역사가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어놓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지시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것은 아주 특별한 경우에 지시를 하시지 나머지 부분에서는 지시보다는 지혜적으로 하나님은 일하시며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잠언 2장 6절 말씀에는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지식과 명철은 이 지혜에 속해 있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설명했습니다. 지식과 명철은 지혜에 속해 있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지혜를 예비하시고 지혜를 주신다. 잠언은요
31장까지 되어 있는데 31장 정도 되면 성경에서는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말하자면 마태복음은 28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은 16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같은 경우도 한 16장까지 되어 있고 갈라디아서는 6장까지 되어 있고 그렇게 오히려 잠언보다 훨씬 적은 비중과 양을 차지하는데 잠언은 31장이라는 굉장한 분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1장이라는 굉장한 분량 속에서 핵심은 뭐냐 하면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받고 지혜를 얻으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지혜를 더 깊이 들어가다 보면 지혜가 우리 주 예수님이시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계속하여서 지혜를 찾고 지혜를 구하며 지혜를 얻으라. 은을 구하는 것보다 더 금을 구하는 것보다 더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얻으라 그렇게 말씀을 계속합니다. 단지 이제 오늘 읽었던 말씀 잠언 2장 1절부터의 부분은 그냥 단지 조금의 부분에 불과하지 전반적으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얻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신자의 삶에 하나님께서 신자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느냐,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어떻게 이끌어 가시느냐 하는 부분의 중심이 지혜가 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모가 아이를 낳아서 키우면서 1살 때에는 또 2살 때, 3살 때에는 지시를 좀 많이 할 것입니다. 지시를. 왜? 전혀 모르기 때문에. 심지어 아이가 걷는 것을 훈련시킬 때도 지시를 할 것이고 또 잠자기 전에 우리 우리미 주원이 같이 어린 아이들은 쉬하자 그러고 먼 거리를 차를 태워서 데리고 갈 때도 일단은 쉬하고 가야지 중간에 화장실 간다고 그렇게 하지 않을 거니까 화장실을 먼저 간 다음에 가자 그렇게 이제 합니다. 그런데 우리미 주원이가 예를 들어 20살이 됐어요. 어디를 함께 부모랑 같이 가는데 엄마 아빠가 우리미 주원 20살이 된 애들한테 야 쉬하고 와라 그러면은 20살 된 애는 아주 괴로울 거예요. 이제 어느 날 엄마 아빠는 나이가 많이 됐고 자식이 40살이 됐어요. 엄마 아빠가 같이 어디 여행을 가족여행을 하면서 얘들아 쉬하고 와라 가다가 소변이 마려우면 안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한다면 40살 된 자식은 정말 괴로울 거예요. 자식을 키워가면서는 점점 자식이 지혜로워지기를 부모는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기를 예수님께서 자라가시면서 지혜로워지시더라 그렇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자라갔느냐 예수님을 더 많이 아느냐 또 예수님을 많이 닮았느냐 믿음이 성장했느냐는 그 사람이 지혜가 있는가라는 걸 보면 되는 것입니다. 지혜가 없으면 어리고 믿음으로도 어리고 연약하고 주님도 별로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도 별로 알지 못한다 하는 것은 그냥 뻔한 이치입니다. 지혜가 부족하고 없습니다. 세상적인 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고 교통할 때는 하나님의 지혜가 오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만나지 않고 사귐이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오지 않지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잘 믿습니다. 그런다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주 예수님의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나이가 얼마나 많든지 적든지 많이 배웠든지 안 배웠든지하고 상관없이 왜냐하면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는 공부를 많이 하는 것이거나 지식이 많거나 엘리트거나 박사거나 대학을 나왔거나 하고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부를 많이 해서 얻는 지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하고 많이 배워서 얻는 지혜를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는 그걸로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께로부터 얻는 지혜는 상관이 별로 없습니다. 상관이 별로 없어요.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상관이 있다면 세상에 부유하거나 많이 배우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믿고 정말 겸손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많이 배운 사람들이고 많이 가진 사람들일수록 예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지도 않고 복종하지도 않고 엎드리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지혜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언을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그렇게 말씀하니까 지혜하고 훈계하고 지식하고 이게 연결되는 단어구나.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다루는 것은 지혜하고 지식은 하나로 가는 단어입니다. 하나로 가는 단어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지식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미련한 사람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고 지혜와 훈계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지식을 얻고 지혜를 얻고 훈계를 받습니다. 1장 8절에도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들은 부모나 아버지나 어머니의 훈계를 받으면서 지혜를 얻어갑니다. 그러나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의 고집과 아집과 자기 생각을 내세우고 앞세웁니다. 그것을 교만이라 그러지.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패망하는 삶을 살게 되고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지혜가 성장하고 자라가는 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과 같이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이 말씀의 뜻이 이 뜻이구나 하는 그런 지식적인 부분이 아니라 말씀의 전반적인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지혜를 얻어야 이것을 영적인 원리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께 또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지혜를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지시를 받는다. 지시 받는 것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경우는 믿음이나 신앙이 굉장히 어리구나. 그리고 믿음이 자라가면 지식이 아니라 어떤 지시가 아니라 명령하는 게 아니라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알게 되고 자라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깊이 알지를 못하게 됩니다.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그날 시장 보러 가는데 무슨 국을 끓여야 할지도 하나님께 묻는다 그래요. 하나님 오늘은 콩나물국을 끓일까요? 미역국을 끓일까요? 하나님 오늘은 무슨 국을 끓일까요? 의외로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는 사람들이 그런 부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다 귀신의 역사 속에 미혹의 영의 역사 속에 사는 사람들이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 부류의 음성을 듣고 추구하여서 멸망의 길로 걷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사소한 거라 심지어 하나님 제가 옷을 사야 되는데 무슨 색 옷을 살까요? 그렇게 묻는 사람들도 봤습니다. 그것이 묻는 기도가 잘못 가버리면 자꾸만 지식을 얻고 지시를 받으려고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 그러므로 사실은 그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보았습니다. 주님을 깊이 있게 알아가는 사람들은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어갑니다. 지혜를 얻어가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성경에서 얻는 지식은 하나님 말씀에서 지식은 지혜하고 좀 연결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혜라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거의 맞아요. 우리가 지금 현대적으로 쓰는 개념과 단어에 있어서는요.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은 지혜에 연결되는 부속적인 단어가 지혜, 명철, 지식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현대적인 것으로 쓰는 지식이란 말은 성경의 지식이란 말씀하고 의미나 개념이 달라요. 이제 지금은.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세상적인 개념으로 하나님 말씀에서 지식이 아니라 세상에서 지식을 얻는다 그러면 밥을 1인분을 해요. 1인분을 하면 물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물량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정확하게 그 지식을 얻어요. 여러분이 집에서 쓰는 압력밥솥에
1인분 하면 물 얼마 한다. 그걸 여러분 열심히 외워요. 그 다음에 2인분 하게 될 때 물량을 정확히 외워요. 그리고 그렇게 잘해요. 3인분 할 때 물량을 외워요. 4인분 할 때 물량을 외워요. 5인분 할 때 외워요. 그렇게 해서 밥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문제는 이제 5인분까지만 외웠어요. 근데 집에 손님이 7명이 와서 7인분을 해야 돼요. 그러면 밥을 3인분 하고 4인분 하고 2번 하든지 5인분 하고 2인분 하고 2번 하든지 문제는 20명이 먹어야 돼요. 5인분까지밖에 물량을 안 외웠는데 그러면 이제 정말 골치 아파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놀러 갔어요. 그래서 내가 집에서 쓰는 물량을 애워놓은 밥솥을 안 가져갔어요. 그러면 이제 가가지고는 냄비에다가 밥을 하게 돼요. 그러면 5인분을 하는데도 밥을 할 줄을 몰라요. 왜? 물량 애우는 암산 공식하고 전혀 다르거든요. 그것이 지식으로 아니면 지시로 삶을 사는 사람들의 문제예요. 해답이 없는 거예요. 해답이 없어요. 근데 맨 처음에는 밥을 손등에 벙벙하게 올 정도만 물을 넣어라. 뭐 등등의 어떤 이제 지혜를 조금 얻다가 밥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이 노하우가 쌓이면서 자기도 모르게 지혜가 얻어지면 어느 곳에 가서든지 밥을 잘 할 수 있게 되어야 돼요. 라면을 못 끓이는 사람의 특징을 보면 물론 나이 드신 분들 가운데 라면 못 끓이는 사람도 있어요. 라면을 못 끓이는 사람의 특징을 보면 하나를 암기해놔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적용만 시켜서 물을 부어요. 그런데 라면이 어떨 때 간혹 가다가는 잘 끓여지지만 전반적으로는 잘 끓여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꾸 지식이나 어떤 자기 정답안을 가지고 다 뜯어 맞추려고 그러거든요. 천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옷을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의 몸, 체형, 또 계절에 따라서 다른 옷을 만들겠죠. 그게 지혜라는 것이고 똑같은 옷 한 벌 가지고 아무에게나 다 입혀가지고 사는 것이 지식을 따라 아니면 지시를 받아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냥 같은 옷이 있으면 옷을 아무렇게나 아무에게나 사이즈가 안 맞는데 입히거나 입게 해서 군대식으로 말한다면 옷에 사람 몸을 맞춰라. 그렇게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신자가 지식에서 자라가기를 원해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들을 때에 정말로 대부분의 음성이 지혜로 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이렇게 해라 그렇게 오는 음성은 정말 위험하고 또 그것이 잘못된 음성일 수가 많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영감의 형태로 많이 오고 그것이 지혜로 와요. 지혜로. 내가 이렇게 하면 풀릴 것 같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지혜로운 답이 오지 정확하게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한다 하면 여러분이 어리석은 밥하는 사람처럼 꼭 한 밥솥에다가 물량을 다 애워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5인분까지 물량을 애웠는데 문제는 동생이 사고를 쳐요. 동생이 하는 말이 자기하고 둘이서 밥을 해먹는단 말이 이제 엄마 아빠가 이제 일 나갔고 동생하고 자기하고 둘이 해먹으니까 2인분만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동생이 이야기해요. 언니 나 밥 한 그릇 반 먹을 거야. 그러니까 이제 2그릇 반 2.5인분을 해야 되니까 이 골치 아픈 문제가 되는 거예요. 2인분은 알겠고 답을 알고 3인분도 알고 4인분도 알고 5인분까지 아는데 2.5인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해결하려면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자기도 1.5인분을 먹으면 돼. 그럼 1.5, 1.5에 3인분을 하면 돼. 아니면 동생을 설득해야 돼. 야, 언니는 밥을 2인분도 할 줄 알고 3인분도 할 줄 알지만 2.5인분을 할 줄 모르니까 너가 참아라. 그래서 아무리 배가 고파도 1인분만 먹어라. 아니면 3인분을 할 테니까 너가 2인분을 먹어. 1.5인분은 안 돼. 2그릇을 먹든지 1그릇을 먹든지 1그릇 반은 안 돼. 그러니 너가 그걸 알아야 돼. 너가 꼭 1그릇 반을 먹으면 언니는 반 그릇밖에 못 먹게 돼. 아니면 언니는 1그릇만 먹고 싶은데 1그릇 반을 너가처럼 먹어야 되니까 나도 안 돼. 그러면서 다툼이 아마 일어나게 되거나 한 명은 희생해야 되고 1그릇 반을 더 먹어야 되는 희생을 하거나 아니면 백을 굶주는 개를 움켜잡아야 될 수도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과 성령의 역사가
내가 정말 어린 신자일 때는 지시로 올 수 있어요. 지시로 올 수 있는데 지금 3살짜리가 막 잠을 늦게까지 안 자고 있으면 엄마 그럴 거 아니에요. 자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 그렇게는 지시에서는 아이는 정상으로 성장하고 자라가지 않는 것처럼 신앙 성장의 여정, 주님을 알아가는 여정, 주님을 닮아가는 여정에서도 어릴 때에 어떨 때는 아니면 심지어 좀 자랐는데도 특별한 영역에서 뭘 모를 때는 지시가 올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근데 그것은 예외라는 사실이에요. 일반적으로는 지시가 오질 않아요. 제가 믿음 생활 한 30년 한 번도 만나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 그래요. 그런데 그들이 듣고 싶은 음성은 뭐냐면 지시예요. 지시예요. 그런 분에게 제가 사실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하나님의 음성 대신 제가 지시를 내려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콩나물국 끓여 드세요. 모레는 시금치국 끓여 먹으세요. 시금치국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명단을 쫙 주면 되죠. 지시를 받고 싶으니까 한 달간 지시 목록을 제가 내려주면 될 거예요. 주간 계획표를 보내줘가지고 몇 시에 일어나시고 몇 시에 주무시고 화장실은 몇 시에 가시고 한 달간 딱 살면 미치겠다 그럴 거예요. 뭐 도무지 못하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인도하고 이끄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 1장부터 31장까지 어마어마한 분량 속에 하나님은 지혜를 얻으라. 또한 그러면서 이 지혜를 구하고 얻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잠언 2장 3절부터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라 그 말이에요. 지식을 불러 구하며, 지금 이 지식은 세상에 우리가 배우는 학교 공부나 이런 지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유하는 지식,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지식을 이야기하는 거지, 자동차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역사가 어떻게 됐는지 하는 그런 지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지식의 개념하고 단어가 틀려요. 의미가 틀리다 그 말이에요.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며, 감추인 보배는 숨겨진 보물 찾기 하는 것처럼 보물을 찾는 거예요. 과거에는 보물이 종종 숨겨져 있었는데 그 보물을 찾으려고 발굴하려고 애쓰는 것처럼 그걸 찾는 거죠. 제가 아이들을 운동장에다가 모아놓고 나중에 이제 제가 뭐 한 다음 주나 아니면 이렇게 보물찾기를 한두 번 해보려고 그래요. 보물찾기 하면 이제 숨겨놓으면 찾으면 이제 왕도 있고 100원도 있고 500원도 있고 아니면 뭐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이제 해놓으면 애들이 열심히 보물을 찾을 거 아니에요. 거기 찾으면 내가 얻는 게 있으니까. 근데 그것보다도 하나님께서는 더 지식을, 명철을, 지혜를 얻으려고 보물 찾는 것처럼, 숨겨진 보물 찾는 것처럼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문제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지혜를 얻는 것, 하나님의 지식을 얻는 것, 또 하나님을 아는 명철을 얻는 것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더 관심이 있는 것은 은사를 받는 것, 능력을 얻는 것, 아니면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면 여러 가지 임재 현상들이 있어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임재하는 그 현상들을 느끼려고 막 그래요. 막 진동이 온다거나 불이 임한다거나 아니면 뭐 전기가 찔찔한다거나 그런 현상을 추구하려고 했어요. 어떤 기도원에 가면 뻥뻥 넘어뜨리는 걸 전문적으로 해요. 뭐 그런 걸 겪어보려고 그러거나.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지혜에 있기를, 지혜를 얻는 것, 지식을 얻는 것, 명철에 얻는 것에 마음이 있기를 원하시는데 신자들은 안 그래요. 오히려 하나님께 돈을 조금 더 얻게 해달라고 해요. 돈을 많이 얻게 해달라고 그러거나 성공을 얻게 해달라고 그러고 명예, 명성을 얻게 해달라고 그러고 건강을 얻게 해달라고 그래요.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때로는 성공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을 중심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을 아는 길과는 멀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구하고 지식을 구하고 명철을 구할 때에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2장 5절에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그것을 찾으면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하나님 경외하기를 깨닫게 됩니다. 지식을 얻고 명찰을 얻고 지혜를 얻고 그것을 찾으면 하나님 경외하기를 깨닫는다.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찾으면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명철, 지혜를 그렇게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알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 어떻게 섬기는지, 하나님 어떻게 기쁘게 하는지,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며 살게 되는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어떻게 하는지를 알게 된다. 그러나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은 별로 경외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현대 교회의 문제가 하나님은 경외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데 마음을 모으고 초점을 모으는 것인데 그런 것은 관심이 없는 것이. 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을 알게 되리. 하나님을 알게 된다. 지금 이 잠언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대다수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지금의 교회도 나는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만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을 알아요. 불상처럼 멀리 떨어져서 구경만 해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만드는 하나님 상을 그려놓고 나는 구경만 하는 구경꾼. 그런 사람들이 현대 교회 안에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실제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하나님을 정말 실제로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지혜를 구하지도 않고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처럼 간절히 원하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대절 여호와는 6절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어떤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지식과 명철을 주시느냐, 그걸 찾는 사람에게 주셔요.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지혜를 얻게 되고 믿음이 성장해 갑니다. 아무리 세상의 학문을 통해서 지혜를 얻으려 하고 지식을 얻으려 해도 하나님을 알게 되지는 못합니다. 아무리 박사학위를 받아도 하나님을 알게 되지는 못해요. 대학을 나와도 하나님을 알게 되지는 못해요. 무수히 많은 책들을 보아도 하나님을 알게 되지는 못해요.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만 와요.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명철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식과 명철과 지혜를 얻으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앞에 엎드렸을 때에 내가 지혜가 없다는 사실, 내가 지식과 명철이 없다는 사실이 인정해야 됩니다. 그 겸손이 있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식과 명철과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좀 똑똑해, 나는 똑똑해, 나는 가진 게 있어, 그렇다면 얻을 수 없는 것이. 우리 아이들 대화를 들어보면 간혹가다 그럽니다. 목사님 저 국어 100점이에요. 그래요. 100점이라 그래도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5학년이 나 국어 100점이에요. 6학년 문제 갖다 놓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100점이라고 큰 소리를 치겠어요? 안 배웠는데. 6학년이 나 국어 100점이에요. 그래요. 중학교 3학년 문제 들이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자기가 100점 맞은 그 학문적인 학교 공부의 지식이라는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 수학에서 나 100점 맞았어요. 5학년 수학이 100점 맞아도 고등학교 1학년 수학 문제 내놓으면 어떻게 할 게 빵점이지.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학문적인 공부하고 얻는 지식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게가 별로 있지를 않아요. 그것을 아무리 많이 익히고 얻어도 실제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을 주지 아니하시면 세상의 삶에서 그것 가지고는 성공할 수 없어요. 물론 또한 돈을 버는 성공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과연 너가 나를 알고 나도 너를 안다고 인정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겸손하게 엎드려서 나는 지혜가 없으니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싶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고 싶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아는 명철이 없으니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지식과 명철을 받고 싶습니다. 라고 구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7절에 보면 그런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니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공평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얻으면 우리에게 어떠한 변화가 생기냐 그러면 2장 7절에 보면 정직한 자가 되기 시작해요. 정직한 자.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와 명철을 얻으면 정직한 자가 되어져 가요. 또한 행실이 온전케 되어지기 시작해요. 내 행동이 온전케 바뀌어지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행실이 온전케 되어지는 변화된 삶으로 걸어가요. 내가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명철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오면 내 행동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이. 대저 그는 공평의 길을 보호하신 그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십니다. 내가 지혜가 들어오고 하나님의 명철이 오고 하나님의 지식이 들어오면 하나님을 알게 되어져 가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너는 성도라, 너는 내 사람이라 인정하시고 그 사람의 길을 보호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내 삶과 행동을 고쳐보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의 삶과 행동은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은 그 행동을 하는 것을 열매라 그러는데요. 어떤 행동이 하는 데는 그 깊이 들어가면 이유가 있고 뿌리가 있고 근원이 있어요. 그걸 제가 뿌리라는 개념으로 전에 설명을 했어요. 어떤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 뿌리가 있고 뿌리에서 나무가 나서 그 다음에 열매를 맺어요. 그러면 내 행동이라는 열매를 내가 따버려요. 고쳐야 되겠다고 따요. 가시나무가 있는데 가시나무에 가시가 맺혔는데 가시를 하나 부러뜨리고 두 개를 또 부러뜨려요. 하지만 조금 지나면 가시가 또 나요. 엉겅퀴에서 엉겅퀴를 따고 따요. 하지만 엉겅퀴는 또 나요. 소나무에서 솔방울이 나면 솔방울을 따고 또 따도 계속하여 소나무에서 솔방울을 때마다 맺을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의 어떤 행동을 바꾸려 하면 그 행동의 근원 속에 그것을 양분을 공급하고 그것을 만들어내는 어떤 뿌리가 존재해요. 그런데 내 외면적인 행동만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은 계속하여 그것을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식이 오고 하나님의 명철이 오고 하나님의 지혜가 오면 내가 지금 어떤 행동에서 나타나는데 그 뿌리가 뭔지를 발견하게 되는 그 문제풀이 과정, 내 삶을 풀어나가는 그러한 지혜들을 얻게 되고 그 길을 걷게 되면서 그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명철을 통하여 내 행실이 온전한 자, 행실이 온전하게 변해져 간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행실이 온전하다 그 말은 단지 행동만이 바뀌는 게 아니라 마음의 변화를 수반한다 그 말이에요. 행동이 그런 거예요. 엄마가 너 아침에 8시 안 일어나면 죽어. 몽댕이를 들고 엄마가 딸 옆에서 몽댕이를 들고 8시 지켜보고 있어요. 그러면 아마 그럴 때는 무서워가지고 7시 돼서 깨어날 거예요. 시계를 본다면 아직 1시간 더 자면 되겠다. 그리고 하다가 무슨 소리가 나면 8시가 되지 않았나 얼른 시계 보고 핸드폰 시계 확인하니까 아직 8시 안 됐구나. 7시 반이네. 또 기다리 괜찮겠다 하고 또 엎드려 벌벌 떨면서 8시까지 기다려요. 그러다가 벌떡 일어나서 엄마 나 8시에 일어났어요. 그러는 거죠. 무서웠어요. 하지만 실제 마음 안에서 엄마가 이야기하고 엄마를 존경해가지고 엄마 말에 순종하는 거하고는 다르다 그 말이에요. 이게 마음의 변화는 없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는 없어요. 이게 부모가 자녀를 훈계하더라도 오늘도 아이들과 등산을 하면서 애들의 말을 들어보았어요. 애들의 말을 들어보았더니 애들의 말이 그거죠. 엄마에게 좀 혼이 난 아이는 갑자기 엄마의 그림자가 쓱 다가오면 겁난다는 거예요. 엄마가 몽댕이를 들고 때릴까 훅 겁난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있는 아이들은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 그러면
엄마가 자기를 위해서 지금 혼을 내고 야단친 건데 완전히 자기를 혼내고 야단친 것을 못 받아들였다 그런 이야기.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무서운 거예요. 엄마를 존경하는 게 아니고 엄마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한 아이는 이렇게 누워있는데 갑자기 엄마가 자기를 쳐다보는 것처럼 소름이 끼치더래요. 그래서 눈을 썩 떴더니 엄마가 없어요. 엄마가 없고 다른 언니가 자기 얼굴에 낙서하려고 그러고 있었던 거죠. 근데 엄마인지 알고 갑자기 뭐 그림자가 덮쳐가지고 있으니까 속으로 가슴이 막 두둑두둑 심장이 뛰는 거예요. 그래서 누워있는 동안에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사고 쳤을까? 엄마가 지금 몽둥이를 들고 나타났나? 그리고 막 가다가 눈을 딱 떠보니까 언니가 자기 얼굴 낙서하려고 다른 언니가 볼펜을 가지고 있는 걸 보고 아이고 살았다. 내 얼굴에 낙서해도 괜찮은데 엄마한테 맞으면 죽는데. 그러니까 아이들이 엄마에게 혼나고 아빠에게 혼나면서 사실은 마음의 변화는 가져오지 않아요. 무서운 거죠. 무서워요. 무서워서 변하는 척하지만 엄마가 사라지고 아빠가 사라지면 자기 마음대로지. 그리고 물론 보는 데서는 그래서 그럴 때는 보는 데서는 잘하는 것 같고 안 보는 데는 자기 마음대로예요. 그걸 이중적이다 그래요. 마음의 변화는 가져오지 않고 보는 데서는 착한 사람으로 있다가 안 보는 데서는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그래서 난 당신들을 알고 있어요. 얼마나 이중적인, 볼 때 안 볼 때 행동이 다른지 당신들을 알고 있으니 두고 봅시다. 마음의 내면이 빼야 돼. 내면이. 겉과 속이 같아야 돼. 겉과 속이 같아야 돼. 그걸 행실이 온전하다 그러는 거죠. 근데 겉과 속이 다르면 행실이 온전하지 않아요. 말하자면 엄마가 내가 잘못했을 때 나를 혼을 내요. 그러면 본질을 정확히 깨달아야 돼. 본질은 뭐냐 하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축복하기 위하여 혼을 내는 것이. 나를 바르게 잡고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기 위하여 혼을 내는 것이. 그런데 그 본질을 못 깨닫는 아이는 당장의 위기만 모면하려고 그래요. 당장에 엄마에게 덜 맞기 위해서 엄마한테 잘못했다고 막 빌어요. 엄마 잘못했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엄마 타협합시다. 나 세대 때리려고 하는데 한 대만 때리면 다음에 고칠게요. 그렇게 타협하려고 자꾸 그래요. 하지만 그때의 어려움과 위기만 모면하면 그 다음에 슬슬 눈치 보면서 볼 때는 하는 척하고 안 볼 때는 안 해요. 왜냐하면 혼내는 것이 자기를 위해서 했다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빠가 회초를 들고 엄마가 회초를 들었다는 그 본질을 이해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단지 그냥 겉만 살짝 변하려고 그래요. 아니 변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식을 해요. 그것이 위선이고 위선자라 그러지요. 그러니 여러분 마음속에 어린이들은 마음속에 못된 게 있으면 못된 걸 드러내면서 고치려고 해야 돼요. 마음은 하나도 안 고치고 변하지 않고 행동만 보는 데서 눈 가리고 아웅하면 그런 경우에 행실이 온전치 않다 그러고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와 명철을 얻지 못한다 그러는 것이. 자요, 다시 잠언 2장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간절히 찾고 얻고 하나님의 지식을 간절히 찾아서 얻고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깨닫는다. 그리고 내가 변화되는 것이. 말씀의 진리는 그것이 내가 막 변화됐더니 하나님의 지혜가 오고 내가 나를 달라지게 만들고 발버둥을 쳤더니 하나님의 명철과 지식이 오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려고 간절히 찾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내가 깨달으려고 간절히 찾고 하나님의 지식과 명철을 간절히 찾을 때에 하나님을 깨닫는 은혜가 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내가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명철이 와서 내게 완전한 행실이 변하는, 마음도 변화되고 행동이 변화되는 걸 행실이 완전하다 그러는데, 행실이 완전한 그 변화가 나타나며 그 다음에 하나님은 내 방패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신다니,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명철이 내게 들어오면서 내 행실이 온전하게 바뀌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내 방패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하는 건 내가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구하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응답하시고, 그리고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주시면서 내가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바뀌어가면서 내 행실이 바뀌고 하나님은 내 방패가 되어주시고,
또 내가 정직하게 변해가고 하나님은 내게 또 완전한 지혜를, 그전에는 부분적인 근데 더 그 부분과 그 삶에 있어서 완전한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에 많이 배우거나 학문을 많이 알거나 태어나면서부터 IQ가 더 높은 사람, 태어나면서부터 머리가 좋고 똑똑하고 기억력이 좋고 EQ가 높은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명철이 많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 미련한 자로, 어리석은 자로 엎드려서 그분의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주는 겁니다. 좀 미련한 사람은 정말 장점이 있어요. 미련한 사람의 장점이 뭐냐 그러면, 내 미련한 줄 아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구해요. 똑똑한 사람은 똑똑한 것이 장점이지만 단점이 있어요. 똑똑함이 교만해요. 그리고 내가 미련하다는 걸 인정하지 못해요. 니 미련하구만. 나는 니보다 똑똑한데.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난 미련합니다 인정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보다 공부 잘하는 아이들과 어울려 있으면 자기 미련한 줄 알게 되지요. 그런데 미련한 것이 아주 단점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지 못하고 하나님의 지식과 명철을 얻지 못하면 미련한 사람은 항상 미련하게 사니까 조롱받고 초라하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 사람에게 이용당하고 그래요. 똑똑한 사람은 되게 똑똑하니까 사람이 이용은 안 당하고 큰 소리치고 살 수 있을지 몰라도 겸손하고 엎드려지기 어려우니까 하나님 앞에서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또 구하지 않아요. 둘 다 장점하고 단점이 있는데 그래도 좋은 점, 어떤 것이 목사님 제가 보기에는 좀 더 좋냐 그러면 미련하고 멍청한 게 좀 더 좋아요. 대신에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와 명철을 안 구하면 그 사람들은 미련한데 바보다, 미련한데 약이 없다. 그래서 미련한데 약이 없다. 그럼 미련한데 진짜 미련하다. 그런 거고, 내가 좀 똑똑하고 잘났는데도 하나님 앞에 내가 지식과 지혜와 명철이 부족하다고 깨닫고 엎드리는 사람은 그 사람은 장땡이고, 그런데 그래도 그런 사람은 똑똑한 사람일수록 엎드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똑똑한 사람일수록 무슨 일이 벌어지면 내 잔머리만 굴리면 되니까, 잔머리만 굴리면 되니까, 그래도 해결이 되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잘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미련한 사람은 꼭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구하고, 똑똑한 사람은 자신을 넘어선 똑똑한 사람이 전 세계에 깔려있다는 것을 꼭 알아야 돼요.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살지 말고 전 세계에 내가 상상하지 못하는 지혜와 지식과 이 세상의 학문을 가진 사람이 많고, 나는 그 사람 틈바구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살려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얻어 하나님 경외하기를 깨닫고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이 내게 함께 하셔서 돌봐주시는 그러한 사랑을 받고 사랑하는 것이 최상의 길이고 삶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의 명철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미련한 자, 무지한 자로, 정말로 하나님 보실 때 미련한 자로 살 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의 지혜를 간절히 우리가 구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명철을 구합니다. 숨겨진 보물을 찾는 것처럼 지식을 구하며 명철을 구하며 지혜를 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져서 우리의 행실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방패 되시는 것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